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급, 성장, 발전. 아마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기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를 처음 진학했을 때 등등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 출발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좀 더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발전할 것을,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이곳에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함께 지도하면서 목사로서 기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목사로서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모든 이 기대와 달리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고민에 잠시 목회적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목사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교회 탓일까? 등등등의 많은 원인과 이유를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순원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순장 탓은 아닐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관심이라는 단어에 제가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관심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니 관심이 멈춰짐으로 인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관점, 관심의 차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 그 제자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제자들은 어떤 관심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자기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신앙의 관심은 성장하는 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아침에 첫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분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다가 어느덧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이유를 찾아보니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비로소 산고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산모로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여자에서 여인으로,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왜 철이 없냐 이 얘기했다간 또 혼날까 봐서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남자의 경우는 이런 산거의 고통이 좀 적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한 여인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은 분명한 사실은 엄마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져. 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만의 나를 위한 신앙이었던 것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에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6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그야말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이 앞부분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예수를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라 부르지 않냐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와 함께 한다면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그것이 사랑이란 열매와 구원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6장 전체 이야기, 앞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가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던 16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너희들 곁을 떠남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예수님의 존재는 너무나 큰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막상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 자체가 그들에겐 또 다른 고난이고 환난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할 것이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에, 심지어는 그 어떤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견디고 이겨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희가 두 가지를 허락받게 되었으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계곡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고 샬롬, 평안할 수 있는 것. 남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어찌 됐는지 걱정이 안 되어요. 염려가 안 되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무엇으로? 샬롬, 평안할 때에 저는 그것이 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한 성경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 아니 이번 한 달 몇 주간에 볼 때 이제는 코로나가 100명, 200명, 1000명만 되더라도 되게 많다라고 했던 숫자가 이제는 10만 명, 20만 명 넘어서 숫자를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과 밥 먹으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면서 밥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저 대각선은 멀게 앉았어요. 우리 고녀석 강도사가 양성자로서, 양성자니까 이상한데 양정자가 아니라 양성자? 양성자는 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 격리했다가 이제 드디어 격리를 해지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박을 했어요. 넌 아직까지도 바이러스 보균자니까 나랑 멀리 있고 있어라 막 하면서 구박하면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 해서 제가 두렵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 쉽게 발견되어지고 있을 때 현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 걸릴지 모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건강한 저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샬롬, 평안하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에, 저는 이 말씀이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닌 우리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이 바로 14장, 15장, 13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건강하게 붙어있는 가지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특징이며 결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천둥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게만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담대할 수 있다 없다?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세뇌시킨다고 해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예배 나오시겠다는 분들을 스스로 잠시 동안 대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 그 건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진정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확정되었으니 이 확정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속에서도 샬롬 평안을 누리며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앞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비록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지만 샬롬, 평안할 것이다. 평안을 마음껏 누려라. 평안을 누리며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 떨어 쫄아 있는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담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는 무엇에? 세상 앞에 맞짱 떠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맞짱 뜨고 있는 어린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두 손을 딱 들고 맞짱 뜨고자 달려들고 있는 어린 다윗,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결과의 삶이 샬롬, 평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참 재밌게 보고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분명히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사실적 근거,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담대하게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즉 환경 속에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샬롬할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3절의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맞짱 떠 싸우겠다고 달려들지만 이 싸움은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완성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샬롬, 평안하며 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들과 하시고 그들을 이기셨고 이들을 승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으로? 핍박으로, 때에 따라서는 고통으로, 때에 따라서는 환경의 상황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였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게 만들던 좌우지간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못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였어.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이 그들을 우리에게 목을 조르고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도 그리하고 기근도 마찬가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약속하고 확정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다가오는 육신의 질병이, 때에 따라서는 전쟁이, 또는 때에 따라서는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핍박들이 쓰나비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샬롬할 수 있고 너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 전쟁은 이미 이겼어.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너는 그 마음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오해하는 것 중에 근데 끝났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크게 역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 예수님이 2000년에 죽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고 있지만 이 시간의 개념을 좀 더 큰 폭에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억 년 정도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걸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억 원 정도로 한번 길게 늘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를 한 1억만 늘려놔도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걸 세워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0원짜리를 1억만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서 2,000원을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큰 양, 엄청난 양에서 2,000원이라는 이 금액은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거겠죠. 전 시간의 개념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그 순간에 마귀는 이미 이 전쟁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왜?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한 근거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것에 대한 죄의 근거를 가지고 사채업자가 빚을 요구하듯이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리대금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나한테 와서 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 필요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면서 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빚을 다 갚으셨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야 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죄로 인한 그 슬픔과 아픔의 이 모든 결과가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은 끝이 났어요. 사단이 요구하는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승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근거가 되니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두 나라의 전쟁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의 끝이 어느 선한 쪽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이쪽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몰고 오는 것 같아서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의 결말은 뭐예요? 승리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이 지배를 통해서 코로나 등등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근거해서 나에게 샬롬을 주셨고 이 승리를 근거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근거가 뭘까? 내가 샬롬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 현실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샬롬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17장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읽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어떤 존재일까? 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나사렛에서 평소에 어렸을 때 같이 깨벗고 놀던 그런 친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요 메시아요 그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믿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서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하길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무슨 권세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그 만왕의 왕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 좁은 나라가 아닌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권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거친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샬롬할 수 있으며 내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쉬운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강팍함과 이 완고함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 인간의 강팍함, 이 완고함을 어떻게 이 진을 깨트릴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사업하는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코로나로부터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쉽고 어려운 게 어려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전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그 믿으면 되잖아. 아니군요. 예수 믿는 게 되게 쉬운데 예수 믿는 게 쉬워? 아니면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쉬워? 이 코로나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근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더 어려워해요.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해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쉬울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과 문제,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하면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쉬운데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요, 못 믿어해요. 안 믿어지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쉬운 건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제일 어려워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근심하고요,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 샬롬이야, 평안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못 믿고 믿으면 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지배하고 있을까? 이게 영적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다면 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 왜 어려울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을 God is love,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전쟁을 주고 왜 기근을 주고 내 전염병을 줍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말로 그렇게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성품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메시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킨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국무총리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그 하나님을 왜 못 믿고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샬롬, 평안할 것이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샬롬, 평안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근거가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죽은 그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따라왔구나,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 예수는 죽었구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반전, 즉 역전, 더 나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절부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 나와요. 그랬더니 누가 따지더라고요. 어디 영광이 있냐고. 영화는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수원에 영화동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라는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한글 해석을 영화롭게라고 썼지만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자, 우리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창세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들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아들을 높이실 때 그 높임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이해하실까요?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귀한 자리에 오르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니까 그 부모가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 수원 율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고,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꼭 보여주실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척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망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그건 정말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망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부끄러움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세상 앞에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결단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당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 최소한 불의의 사고로, 고통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단 한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저는 목표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돼서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아마 그 고통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그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그런 점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해달라고. 그럼 내가 목회하겠다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5년 동안, 정말 25년 동안 그런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은 코로나도 한 명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발이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정말 전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앞에 조롱당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건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부끄럽거나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피값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것,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도 통치했던 사실,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쓰임받는 우리 일전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게 욕심이라면 그 욕심은 저는 얼마든지 낼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일전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사모한다면 전 누구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유, 내가 샬롬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던 그 근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가와서 속일 수 있습니다. 야, 너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니? 너 이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줄 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비장의 카드를 탁 근거대세요. 야, 예수님이 이 모든 전제를 승리케 했어. 이 모든 전제는 이미 승리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겼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떠시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면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 전 믿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근거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어쩌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믿는 게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럴 때 누가 하는 목사니까 그게 믿어지죠. 저 같은.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히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알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 알다 이 단어는 미성년자는 없죠? 아니, 지연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성인이죠. 이 알다라는 것은 부부로서 한 몸을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성적인 깊은 관계를 가질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근거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부부도 관심을 안 가지면요 살아도 서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더욱더 저이면 서로를 알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어디 가는지 너희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관심만 있을 뿐.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어. 내 사업적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이 건강하길 원하는 것이 그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부부의 관계는 정말 불행한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상대방이 뭘 하는지 관심 없어. 난 내가 원하면 그것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뻐하지만, 그럼 상대방은 이거 A를 갖고 싶은데 난 B를 주면서 나는 행복하다, 난 이런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A를 원하는데, 그는 남편 B는 금성에서 와가지고 화성에 있는 아내를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 이거 했으니까 나는 완벽한 남편이야 라고 하는데, 아내는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네. 이걸 어찌 가르쳐야 됐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담은 계속 깊어지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걸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젠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좀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게 해서라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것이 내게 드려지는 헌신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11조 예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드려지는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가까이 있을 때예요. 떨어지면 남이 되듯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요, 제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서야 될 사람들이 안 쓰고 있고요, 제가 그분을 놓고 직분을 세고 있는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점점 닫혀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샬롬,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였고, 예수님은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을 통한 영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작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를 성장하지 못한 걸 원망과 불평을 외부에 돌리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